할렐루야. 3월 25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과 예레미야의 순종들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월 25일 화요일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요한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백성의 무지, 이것이 이제 늘 평행성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이게 인간의 소울, 이게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영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아주 최적화된 존재로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 가운데서 인간은 동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영장이 되는 것은 영장, 그야말로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기능,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예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됨,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유명한 칼바르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에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신앙을 검증하는 것이다.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로서도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과 이 명령에 대한 예레미야의 순종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뱃띠, 이 뱃띠가 뭘까요?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제사장들이 허리에 띠는 띠가 보통 뱃띠 이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뱃띠가 썩게 되면 뱃띠를 띨 수가 없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했는데 예레미야는 일단 가서 뱃띠를 샀습니다. 허리에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하나님 명령 내립니다. 3, 4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딘데 유브라데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요. 예루살렘은 저 하란을 지나서 유브라데는 이라크 땅에 유브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 두 강, 메소포타미아의 강을 말하는 건데
이게 1000km에서 1200km 됩니다. 이 엄청나게 먼 거리로 가서 그 띠를 감추라.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가서 감췄다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지금 착실하게 1차, 2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차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6절이 바로 그겁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다시 가져오라. 이 뱃띠는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역할, 이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띠를 가져오라고 보니까 7절에 가져와 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환상적인 말씀, 이게 뭐겠습니까? 이 백성이 제대로 예배, 제사장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존재가 되고 예배가 막힌 존재가 되고 인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미의 입술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로마서가 말한 대로 열림, 무덤 같은 죽음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사망의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로봇처럼 태엽 감아놓고 움직이게 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소위 자율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자각하지 못하고 이 백성이 눈이 열리지 못하고 이 백성의 귀가 듣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니 오늘 썩어 문드러진 뱃띠를 맨 제사장들 같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거고 성소에 들어올 수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8절에서부터 여기다 11절까지 여호와가 다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진 뱃띠가 뭘까요? 9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오늘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뱃띠가 썩어서 더 이상 성소에 들어올 수 없음처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이 자석이 N극과 N극이 만나면 서로 튑니다. S극과 S극이 만나면 서로 튑니다. 기질과 이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N극과 S극이 붙는 거고 그렇게 붙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 가까이 가시고 교만한 자를 튀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맞상대하려는 교만 때문에 오늘 인간에게 저주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론을 향하여 올라선 진화론적 이 교만함은 하나님을 없이 하고 인류를 모든 물질에서 물질로 끝나게 만들고 싶은 인간의 간악한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창조주가 안 계시겠습니까? 오늘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네? 그들의 썩어짐을 보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떠한 지장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걸 처절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모습이 뭘로 드러납니까? 10절을 보세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죄인이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인이 말씀을 듣기를 수용하고 십자가의 강도라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극적인 구원의 반전이 임하게 되는 것이 은혜의 오늘 종교인 복음의 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부하는 거고 거절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띠는 썩어 문드러진 띠가 될 거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금성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금 죄 짓고 있는 현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현장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강팍해진 현장입니까? 이 자리에서 그대로 들으시면 삽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를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삽니다. 사는 길을 택하셔야죠. 오늘 그럴 때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경고합니다.
너는 띠가 썩고 깨어진 조각처럼 된 백성들아,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 포도주는 여기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축제 때 쓰는 것이 포도주긴 하지만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차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이 가죽 부대에 진노가 찬다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왕들, 다윗의 자손의 왕들, 예배하기 위하여 불림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그 일을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배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상하게 되어 결국은 깨어진 조각이 된다. 우리는 예배해야만 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족도 살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지체들이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순한 인생 문제의 마스터키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관계에서 뒤틀려서 질곡 속에 빠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한없이 낭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오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 것, 너는 여호와를 팔아라. 얼굴을 들고 예배자로 서십시오. 인생길이 열립니다. 다시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일 분주한 가운데 주를 잊지 않고 주를 향한 바라보는 주바라기로서의 예배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